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통 큰 계명 이런 제목을 달기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주님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전에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벌여서 사두개인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못한 이를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쉐마,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오늘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인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이 되물으세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서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행해라 했더니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해서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다른 때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벌이실 때 그들이 질문을 하면 그 전제 안에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별 얘기 없이 그냥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두 계명 꼽아줄게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꼽을 수 있는, 유대인들, 좀 경건한 유대인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꼽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의미로 이 두 가지를 꼽으셨을 리가 없죠. 보통 예수님에게 와서 논쟁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고 틀이 잡혀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놀면 걸려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러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틀 안에서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든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꼬투리가 잡힙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전제를 깨트리고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정말 질문 한 사람이 멍하게 되는 그런 답을 주시죠.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것처럼, 혹은 경건하고 지식이 많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율법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조항으로 따지면 613개라고 하죠. 613개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전제에서, 같은 수준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전제가 뭡니까?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 그 중에는 중요한 계명이 있고 덜 중요한 계명이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죠. 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율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소 퍼즐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혹시 직소 퍼즐이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판에 여러 조각의, 여러 피스의 조각들이 있고 이걸 끼워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뭐 레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레고 한 상자 딱 뜯으면 그거를 다 조립하면 뭐 비행기가 하나 나옵니다. 율법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고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율법이 613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613개 중에서 오늘은 한 600개는 맞췄는데 오늘의 율법 달성률은 한 98% 되는데 오늘 2%가 부족하구나. 오늘 이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그러면 가장 작은 계명도 있겠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 가장 작은 계명을 못 지킨 건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과거에는 구약의 613개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요, 뭐 제물도 잡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2개 중요한 거 했으니까 이 2개를 중심으로 한 20가지 피스만 되는 퍼즐이면 맞출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주일 성수를 해야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당연히 11조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는 구제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는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그림에서, 구원의 그림에서 한두 조각은 빠졌네. 이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일 성수를 만약에 못하게 되는 때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코로나처럼 주일 성수라는 조각을 계속 끼워 넣어서 구원의 그림을 맞추어가고 있다가 이 조각을 못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부족해지죠. 불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한 알의 작은 씨다.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가지가 펼쳐집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도 그와 같으니, 넷째도 그와 같으니,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도 그와 같고, 둘째도 그와 같고, 셋째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여러 조각 중에 한두 개 부족해도 그냥 봐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명은 하나의 씨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 가지를 펼친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집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율법학자가 대답한 대답은 예수님과 답은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제일 중요한 계명 일단 쉐마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중요하지, 두 개를 꼽은 겁니다. 이 사람의 전제와 예수님의 답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내가 가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째 계명과 같은 둘째 계명, 둘째 계명과 같은 셋째 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요, 바로 앞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게 되려나? 불가능할 것 같이 자꾸 여겨지죠. 근데 이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온통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로 쏠려 있죠. 아마 어떤 분은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난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인데요.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온통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 나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첫째,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같은 것이라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만약에 본문이 누가복음이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 이웃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의 수준은 그냥 남을 돕는 겁니다. 제가 남을 돕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획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반찬 나누기, 걷기 대회를 해서 이웃을 돕고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등산하기, 제가 구제,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어떤 정리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액수의 돈을 주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돈 주는 게 쉽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 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내 생활에 별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는 게 남을 돕는 것 중에 가장 쉽습니다. 그보다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시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바쁜 현대인은 다 시간이 귀하죠. 시간을 내서 어디를 가보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보다 조금 더 힘든 거는 시간을 내서 가서 몸을 이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막 땀이 나고 함께 뭔가를 노력하고.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남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쓴다는 건요, 마음이 가면 내 물질이 가고요, 마음이 가면 내 시간이 가고, 마음이 가면 내 몸이 갑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지속적인 마음을 품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로 돕고 시간으로 돕고 몸으로 돕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아니면 타고나든가, 그래야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좀 특별하게 타고나면 열심히 훈련받으면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자신과 같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끌레르 제가 12세기의 영성가의 어떤 인간이 하는 사랑에 대한 단계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끌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12세기의 영성가인데 이분이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의 4단계를 제시합니다. 이건 참고로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건 아주 이기적인 걸 말하는 거죠. 누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축복받기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결국 내 복을 위해서죠. 그것도 나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나쁘냐면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여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지 체험하게 되죠. 그 체험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3단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면 3단계로 끝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나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을까? 목사님은 어느 단계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몸은 1단계에 있는데요. 2단계로 가끔 잘 올라갑니다. 어쩌다 한번 3단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 이게 단계 올라갔다고 거꾸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 1단계로 살아가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 그 임재가 기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와 같은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하니까 모자라니까 도와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시나 이어서 보면 전혀 맥락 없는 것처럼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세요. 참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이 반격하려고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왜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여기셨는가를 저는 살짝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럼 다윗보다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전제 안에,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으로 오는 것이니까 다윗보다 못한 존재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뇌와 성찰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이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담당하는 구역의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양해를 구하고 저도 같이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80이 다 되신 권사님이신데, 80이 넘으셨나? 근데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20대 때 전도사할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교육자와 교인으로 관계로, 그 권사님은 집사님 때부터, 저는 전사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알고 지내다 보니 그 집 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남편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본인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자녀 3명을 다 대학을 나오고 공부시키고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남편 돌아가시고 작은 아파트 하나에서 그냥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목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에게 봉투 하나를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봉투를 주세요.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그 어른 세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집 사정을 너무 뻔히 아는데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거를 받아야 되나?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권사님 도와드려야죠. 제가 권사님 용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과 목사 관계를 끊자는 얘기죠.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관계가 박살이 납니다. 그거를 받으면서 제가 동료 목사님과, 진짜 목사 이거 세상 못할 일이다. 이거를 받아가야 되는 이 목사가, 내가 목사 정말 못할 일이구나. 만약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목사는 정말 못할 짓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목사만큼 사회적으로, 저도 체면이 있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돈 좀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사야겠다고. 당장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목적을 향해서 공생애로 달려오실 때에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일개 목사가 이런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게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로마 제국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지. 그때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편에 앉아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희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예수님은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고난의 길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인데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쥐어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닙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복음에서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막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드러낼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이것을 믿고 앞장서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대신 주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기적인 사랑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은 향해 있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 베르나르의 사랑의 4단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뭔가를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도 저렇게 바쁜데 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 받겠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을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무거운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무게였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음의 무게를 지고, 하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드러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